생활에서 공을 어떻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지. 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있음에 대한 물질적인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인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싹 다가 물질 세계의 존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네. 있는 것에로부터 못 벗어나. 없는 것에 대한 사유를 못 하고 있거든요. 없는 것, 없다. 허공이 비어 있음에 대한 사유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선풍기라고 있고, 분명히 만져지고, 이렇게 느껴지고, 근데 이걸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식이 첫판부터 잘못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 심어진 인식의 주술이 풀려야 돼요.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을 없애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의 실체가 내가 잘못 인식한 것으로부터 있는 거거든요. 실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있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착각이에요, 지금. 꿈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속 안에서는 완벽하게 실지고 진실이거든요. 꿈속 안에서 일은. 그걸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꿈을 딱 깨고 나면은 꿈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실제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고 알잖아요. 네. 근데 본래부터 실제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우리가 인식을 아는 것을 잘못 알고 착각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영화를 보면 화면에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화면에 있는 현상계가 싹 다 평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평면. 네. 평면에 그림과 같이 있잖아요. 네. 그 우리 눈을 홀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현상계가 실제로 실제하지 않는데 내가 실제하는 관념을 가지고 그게 인식을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어떤 것이냐? 실제는 공이고 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 그거는 물리 법칙이 그렇잖아. 물리 법칙이. 현상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 전도, 몽상. 뒤바뀐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 수행이 안 된다 이러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식을.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실제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공부한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아르마리로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아르마리라도 괜찮아요. 아르마리라도 네. 다르게 아르마리를 가져야 돼요. 바른 견해라고 그래요. 견해. 정견 그랬잖아요. 네. 정견. 네. 바른 아르마리는 파괴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뭔가가 의식적으로 이게 분별로는 알겠는데 이게 뚜렷하게 이게 공이다라고 내가 딱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 느끼는 게 없는 거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시켜서 그래요. 적용을. 네. 그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주술이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생각하는. 네. 허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건물과 모든 게 만상이 다 존재하는 건가 뭐 이런. 허공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네. 허공도 내가 인식해서 생긴 거예요. 인식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식이 문제예요.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아르마리 그랬죠. 분별심. 네. 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필요가 있죠. 쉽게 말하면 나는 죽는 존재다. 이것도 잘못 인식된 것이거든요. 나는 생하고 멸하는 존재다. 이 생각도 잘못 인식된 생각이에요.
아르마리라는 그게 아르마리예요. 나는 언젠가는 100년 넘어가면 아마 죽을 거야. 이 생각이 아르마리예요.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100살 되면 죽을 거야. 그래서 나 안 죽으려고 나 이 공부해야 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첫 판부터 잘 가셔야 돼요. 바르게 첫 인지를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 그 내용에 진짜 이게 막 진짜 10,0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걸 갖고 수행을 잘 하셔야 돼요. 수행을. 평소에. 근데 이제 실제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 실제 밥이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적응을. 그래서 제일 늘 법문을 하잖아요. 법문을. 이제 동영상을 계속 꾸준히 자꾸 보셔야 돼요. 한 번도 한 편 보고 이거는 다 봤으니까 안 봐 있지 말고 몇 번 보셔야 돼.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 가르치면서 조금 더 안 어긋나요. 제가 법문 드리는 거는. 그래서 차근차근히 승산스님 같은 경우에는 오직 모를 뿐 이런 말 하잖아요. 오직 모를 뿐 나아가라. 오직 모를 뿐 나아가라 이런 말 하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어떤 질문은 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궁극적인 것이란 말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진리의 당체, 진리의 본체. 진리의 본체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대신에 삶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이 결국은 무량수 무량강이에요. 그 불가사의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식 갖고 아는 분별심 갖고 이게 정확하게 진리가 어떤 것이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진리는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지를 할 수 있고 자기 삶이 펼쳐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현 생활에서 육바라밀을 적용해서 이제 그 도시계를 지켜나가면요. 네. 내 양심에 내 속에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할 그런 양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현재로는. 네. 보시 발음해가지고 무주상 보시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양심껏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존재인 줄 알면은 당연히 저 짝방에 있는 내 짐을 이 짝방에 옮기는 걸 보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내 집안에 내 보물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놨는데 요걸 오늘은 옮기서 저짝 단소에다 넣어놔야지 하고 딱 넣어놓고 내가 이 짝 집에 내가 보시했어 이 말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말 할 때는 전체가 다 나니까 내 것이니까 구족된 것이니까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네. 내 거하고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기 전체가 바로 내가 똑같은데 내가 보시가 줘도 준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내 건데 내 거니까 주도 준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짝방에 있고 저 짝방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불이적인 원망 부족한 나를 알았을 때 그게 가능한 무주상 보시가 줘도 또 내가 줬어 이 짝 책상에 있는 걸 저 짝 단소에 넣어놨어 하고 상을 내더라도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내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 바닷물 이 짝 태평양 바닷물 떠가지고 저 짝 대창 바닷물하고 맛이 똑같느냐 다르냐 또 내가 이 짝 물을 저 짝을 던졌다고 줬다느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게 무주상 보시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번부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 상을 내도 괜찮고 안 내도 괜찮은 거예요. 무주상 보시라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계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존재가 있고 그 인, 중, 수자가 있기 때문에 주는 상이 있어야 되고 받는 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리된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무주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러잖아. 만날 경전에 그 말하죠.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개별적인 존재인가? 안 그러면 단 한 번도 분리되어 있지 않는 바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이짝손과 이짝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가? 이 꽃과 나무와 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지 하나인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별적인 것인지 전체적인 것인지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자기 허물도 살펴보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꾸 살펴보면은 완벽하게 비어 있음에 대한 자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살펴보는 게 최고의 수행이다 이거죠. 그리고 잘 안 살펴졌을 때는 현실적으로 현상계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고 이거 착하게 그냥 마음속에 아 이거 꿈이야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하는 자각력을 자꾸 갖추셔야 돼요. 평소에 실체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리 하지 말고 절대로 이거는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고 무지개 같고 아지랑이 같다 이런 마음에서 한치도 물러남이 없어야지 얼른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계가 드러났다. 이거는 선풍기다. 관념적으로 교육을 받아 배웠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것 속에서 내가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첫 밤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이 포도알 같은 눈을 갖고 이 현상계를 보는 안목이 길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 눈이 이 두 눈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도로 발달된 수천수 억만 배 합돼서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아주 외계인이 와가지고 딱 박아놓았다. 내 눈에 태어날 때부터. 그럼 내가 보는 눈은 싹 다 광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 물질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자기 눈에는 물질이 안 보이고 광명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는 공업에 의해서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색안경이 이 안경이 빨간 칠을 딱 해가지고 딱 이거 봤다. 안경을 끼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 안경에 빨간색을 칠했기 때문에 물질이 빨갛게 보여. 빨갛게 보더라도 안 속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막 태어날 때부터 이 포도알 같은 안경을 딱 끼고 나와가지고 업보의 안경 끼고 나왔기 때문에 수만의 염색체 작용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색깔로 볼 수밖에 없는 안경을 끼고 나왔기 때문에 나만 그리 끼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의식은 같은 공업의 안경을 끼고 왔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 빨간 칠을 해놨으면 빨갛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빨갛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거는 틀미시 빨간 거야 이러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는 거지 첫밤부터. 이 현상계가 다 공업에 의해서 착각으로 보는 현상계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화같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말은 못 믿잖아. 이 안경기가 안경 색깔에 빨간 거 칠해놓으면 이렇게 딱 보면은 세상이 빨간 거야? 아닙니다. 안경 때문에 빨갛게 보입니다. 이리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 포도알 눈 갖고는 절대로 내 눈으로 보는데 뭐가 이게 실제하는데 왜 실제하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공부한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살이 그 말하는 거거든 내한테 대고. 그 말아 그 말. 이거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무지무명으로 이 세상에 과거 전생의 업식의 생명이 탄생하면서 스스로가 이 염색체 색깔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스스로가 무지무명으로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나는 이번 생에 태어나서 이 지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고 살 거야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게 무지무명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고 싶고 이런 세상에 살 거야 하는 인식을 갖고 이 안경을 끼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세계나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세계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나요? 쉽게 말해서 물 하나를 놓고 봐도 귀신은 물을 어떻게 불러보고 차원이 다른 존재계는 물 하나를 놓고도 자기는 분명히 이건 유리야 이거는 불이야 이건 물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누구 말이 맞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이 현상세계를 내가 잘못된 인식으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어떤 것이냐? 실상이 어떤 것이에요? 그 실상이 공이고 무라는 거예요. 실상이 공이고 무인데 존재하는 모든 의식청의 존재가 각자 자기 인식 따라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안 보고. 그러면 어떤 것이 실상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 내가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런 안경을 끼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컵을 딱 들잖아요. 네네. 컵을 들면 10사람이 앉건 100사람이 앉건 다 자기 식대로 보는 거예요. 다 우선 일단은 컵이라는 요런 것은 컵이야. 늘 같이 물 붓고 요걸 컵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컵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걸 컵이라고 보지만 보는 것도 자기 10사람이 각각 똑같이 보진 않아요. 똑같이 안 보죠. 왜냐면 안경이 다 질이 좋은 거는 고급 안경 더 선명하게 볼 것이고 질이 좀 나쁜 건 희미하게 볼 것이고 또 그렇게 다 보는 거죠. 네. 정확하게 보면. 저는 이제 컵이 이제 그러면 그 컵은 진짜 계속 그걸 분리를 시키면 분리를 시킬 게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안경 전혀 분리시킬 게 없어요. 그냥 속지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경을 딱 여기 빨간 칠을 한 안경을 딱 끼고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깥 색깔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빨갛게 보이잖아요. 빨간 색깔이 빨간 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경 끼고 저 빨간 색깔을 내가 안 봐야 돼 하면 바보잖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똑같이 순풍기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미안하지만 이것은 나의 인식이 잘못된 착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는 안 해. 안 속지 말라는 것이 보는 걸 없애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를 보는 걸 나는 그러면 깨달으면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여 이러지 말고 이 4대 5원의 목도리를 갖고 이 안경을 빨간 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빨갛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현상에는 빨갛게 보이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알면은 안경 끼고 있어도 안 속잖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살더라도. 저는 그걸 컵이라면 컵이 그냥 흙으로 그게 존재하기까지 그냥 흙으로 다 분석을 해서. 예. 돌려보내버리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 말씀 예. 잘하셨어. 그러면은 예. 오를 해체시키고 이 몸 벗어버려야 돼. 이 몸 때문에 그렇게 이 안경 때문에 빨갛게 보이잖아. 네. 그 안경 벗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4대 5원의 몸뚱어리 때문에 그렇게 이 사바세계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럼 온을 그러니까 다시는 이 몸뚱어리 갖지 마라 그러잖아. 다시는 사바세계 윤회세계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바세계 윤회세계 오는 원인이 뭐예요? 애욕이에요, 성욕이에요, 업욕이에요. 생명골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골을. 우리의 애착과 집착 때문에. 네. 생명골을 만들어가지고 그 탈을 쓰고 왔기 때문에 그걸 안 보려면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오온의 몸뚱아리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돌을 딱 깨주고 하는 말이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나는 태어난 일이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기가 빨간 안경 껴놓고는 빨간 색깔, 이건 빨갛게 보이는 건 가짜니까 내가 저 빨간 걸 없애야 돼. 이러지 말고 자기가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지 않고 빨간 걸 자꾸 없애고 분별해가지고, 컵은 부사가지고 이거는 없는 거야.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온 개공이라고 하는 거는, 온 개공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내가 오를 갖고 있더라도, 이것은 안경과 같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현상계가 보이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나면 해결은 안 났잖아요. 알아났지만 마음속은 벌써 이 오를 갖고 이 안경을 끄고 있더라도 빨갛게 보이는 거는 해결 안 난 거예요. 네. 안 났지만 알기는 알은 거예요. 네. 이해 가셔야 돼요. 빨갛게 보이도 내 이제 신경 안 써. 저거 현상계가 가짜인 줄 아는데 이 안경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숨 넘어갈 때 죽을 때는 미련 없이 오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미련 갖고 있으면은 또다시 음욕심이나 애욕 갖고 이 사바세계에 또 자궁을 빌려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태어난 일이 없다. 다시는, 그래서 이제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 머리 갖고 출가한 스님들은 이제 구조계를 딱 받으면 제일 처음에 계율이 뭐냐면은, 음행하지 마라. 제일 처음에 계율이 첫 번째로 나와요. 일반 불자들은 살생하지 마라 처음에 나오지만 구조계를 딱 봐도 음욕심을 버리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출가해서 머리값 공부했으니까 다시는 이 사바세계 애욕을 가지고 4대 5원의 몸뚱아리를 만들지 마라는 거거든요. 4대 5원의 몸뚱아리를 만들고 이 사바세계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고 출간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그 개가 첫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간에 다시는 인간의 몸을 빌려서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 그래서 연꽃대 화생 그러잖아, 화생에서 오는 것은 보살이 큰 원력을 세가지고 중생세계에 오는 것이고, 이야기가 그리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오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오온에 걸리지 않고, 오온이 나라고 여기지도 않고, 빨간 안경 안 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공. 경전에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잔선하면서 마음이 텅 비어 걸리면서 공성애 속에 딱 앉아있으면, 아, 이게 도다, 이래도 공이 비어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 공성이 비어있는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또 공에 붙잡힌 거예요, 공에. 오온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수상행식이 다 공이거든요. 그 공에 사로잡히는 것도 부처님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집착을 많이 하니까 오온을 공으로 인식을 하라 그러지. 오온에 집착하니까 오온을 공으로 바라는 거죠. 공을 보고 나면 또 깨달으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지 그 깨달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왜냐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이거 안경을 끼다가 빨간 색깔 보이는 안경을 끼다가 이거 벗어버리면 그럼 뭐냐 그러면. 안 보면 그게 깨달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각각 끝도 없이 변하는 이 현상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자유롭고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과연 공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 삶이 진리답게 살 수 있느냐. 이게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고는 뭐 만날 헛방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 살피는 걸 잘 하셔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해답을 찾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시면 반드시 제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부처님 가르침 따라 그렇게 하시면. 허물을 찾지 않고는 공부 못해요. 허물만 찾으면 공부는 깨달음이라는 게요. 현존이에요. 현현이에요. 지금 부처님이에요. 예, 그 이 말이에요. 진짜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집착이나 잘못된 착각 때문에 자기 허물을 갖고 살면서 찾으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내려놓는 공부예요, 지금 이게. 사소한 거로 살살 수행할, 네. 뭐 어렵지 않아요.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비어있는 마음. 그러다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저는 불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불사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절이 너무 많고, 또 선방도 많고, 공부하는 공간도 너무너무 많고. 관세보살님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서울법회 선생님한테 오시면, 이제 누군가를 좀 단체로 묶어가지고 공부를 좀. 안 돼요. 단체로 공부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절대로.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선방도 많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단도 선방들이 많이 생기는데, 칠불사도 가보셨겠지만은, 그 위에 선방에 못 가보셨겠네. 칠불사 안에 선방. 저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말로 못하게 참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어도 공부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스님들 선방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너무너무 잘 갖춰놨어요. 잘 갖춰놨는데, 수만 명이 안걸 겨울 안거 동안거 한걸 나거든요. 근데 왜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겠어요. 자기가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자기 앉는 곳이 바로 불도 도량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건 쭉 어글려가지고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얻는 것이 별로 없고 에고만 높이고 상만 높여요. 내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지가 선방을 만들려고 불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공부하려고 마음먹어서 내 말 잘 들으면 자기 집에서 조그마한 공간 하나 놓고 거기서 자기가 자음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생명이 직결되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등용 법등용이 자기 법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데 진실하게 바라보면은 그게 진짜 참선이고 공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사람들은 뭐 신신나고 좋을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한테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단체로 우하면 그게 되는 거라도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왜 단체가 필요해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 방의 공간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여야지. 여러 사람 단체로 하면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우선 처음엔 이득이 있는 것 같아도 선지식 믿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바라보는데 옆에 방해 안 받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시대는 그래요. 옛날에 선지식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진짜 대중을 모아놓고 공부를 할 때 선지식이 딱 지켜보고 끝까지 지도하고 해줬지만은 그것이 평생 같이 살아야 돼. 평생 독개쳐서 인간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선지식 옆에서. 그래야 얻는 것이 있죠. 차를. 그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 시대는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공부 잘하면요. 내가 가요. 진짜 가요. 가서 점검 다 해주고 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보란 듯이 공부하는 도래한 거요. 스님이잖아요. 저희들은 이게 또 변명인데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뭘 배워도 어디 코가 끼어야지 좀. 그리고 코가 끼어면 내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채식하고 오신채라. 오신채 하지 말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채식 이제 할 수 있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는 지금 가르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딱 돼서 마음이 완전히 자리에 잡혔을 때 이때 지금 봉선 신도들 채식하고 오신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아직 그래도 약해요. 그 준비가 제대로 안 했는데 나는 답답한 게 준비가 완전하게 진짜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공부는 가르칠 일도 없어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시내버스 운전하는 처사가 절할 줄도 모르는데 가가 인가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속이니. 그 기라선 같은 스님들이 선방행선 이래가 수십 년 한 사람도 가서 인가받으려고 발광을 해도 못 받는데 하루 만에 절도 할 줄 모르고 부처법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인가받는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채식을 하고 오신채를 안 하고 내가 이 공부를 진짜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심을 분명히 내셔야 돼요. 세속의 미래는 오늘부터 끝이야 하는 마음이 자리가 완전히 잡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간격도 필요 없어요. 마음을 얼마만큼 다시는 내가 이 세속의 애착이나 집착이나 세속의 미래는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 없어. 이런 결정심이 인자가 다 심어지면 그 공부는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 충분히.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내가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뭐 맛을 느껴야 되냐면은 진리가 진짜 좋고 부처님법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생로병사가 코앞에 달려 있는데 아직도 세속의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하고 달라있다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죠.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해봐라. 우선 채식도 하고 오신채도 끊어보고 조금씩 해보면은 마음속에 확신이 서고 참 이 길은 진짜 가야 됐다. 세속에 사는 거 내가 이때까지 존재하지도 않고 허상인데 있다고 얘기고 사는 것이 참 부끄럽구나. 이런 창기심이 나야지만이 다시는 안 속고 가지. 그래도 세속에 내 아들 내 자식 이라는데 그게 되란 말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본을 자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살펴라. 그래서 허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허물 무슨 허물이냐? 무지무명의 허물.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허물. 매일매일 그게 대해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그림자, 헛개비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마음 갖고 있었을 때 어느새 그 사람이 진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딱 바꾸면 그때부터 내가 가르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스님들도 많이 와서 공부 시켜봤어요. 다 세속적인 마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세속적인 마음 갖고 공부하지. 결국은 그걸 갖고 아상이나 인생 자기 명리, 이름이나 명과 상과 분별심에 다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걸 세속에 써보려고 공부하고 세속에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근본 가르침을 놓쳤구나. 왜냐면 무지무명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현상세계에 존재한다고 거기서 도를 써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깨지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스님 같이 큰 스님 마냥 죽비를 딱 내리치고 무엇이 도 이야기하고 신나라 까문 소리 나고 뭐 공안이나 이야기하고 아주 웃긴 인가 받은 사람의 보는 안목이나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큰 스님 하는 큰 스님의 안목이 천지 차이예요. 아무리 빈주스를 말을 잘해도 그 사람들은 세상 이익을 하나도 못 줘요. 예. 그래서 참 불법 정법만 하기 어렵다. 그 정법 배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진짜 이 길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은 믿고 가장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시고. 예. 이제 시작하잖아. 마음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살님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참 착하고 순수하고 또 세상이 희생하면서 아름답게 최선을 인용하고 정진하면서 살아셨거든. 그럼 이 다가야 돼. 이게 기초가 다진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밖을 발을 탔을 때 오신제비 끊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높은 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이해 가셔야 돼. 그래서 그때 참기심 내네. 아, 내가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인데 내가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탄탄대로로 기초만 튼튼히 하면 위에 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 스님이. 그럼 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수용하는 방 갖고. 수용하는 방 갖고 대기해서 또 보살님한테 축복이 오는 일이 또 생긴다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 먹고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조금 아는 거고 요 전에 오면 내가 핀자 준 사람 딱 포가 나요. 어떤 사람 선방에 참선한다고 아는 소리 하는 사람 내가 만능 버럭하거든요. 그 사람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안 갖고 조금 아는 거 갖고 아는 소리 하고 들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무조건 뭐락하는 거예요. 저 스님이 고약하다 하더라도 나는 뭐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기 내면이 이기가 되거든. 그래서 자량을 쌓아라. 두 가지 자량을 쌓아야지 이게 갈 수 있다. 그러지. 지혜자랑, 복덕자량, 자비, 그런 얘기 하잖아. 지혜자량과 복덕자량. 두 가지 자량을 내면에서 아무도 모르게 쌓아나가라. 그렇죠? 그 지혜자량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 경전보고, 부처님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고, 복덕자량은 복을 짓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참여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참여하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 내고 원력을 세우고 이런 것을 속으로 꾸준히 다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내 시인대로만 하면은 이래기도면 꾸준히 더 높은 거 하기 이래기도면 최고의 경쟁. 그런 걸 꾸준히만 목숨 걸다시피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난 포가 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내가 초청하면 가서 법문해준다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법문해준다 하는 그런 사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안 좋아요. 따고 공부 겉으로 말 안 해도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이왕 마음먹은 거 빨리 가지도 말고 꾸준히 하세요. 네, 스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첫째는 오신채 안 하고 걔를 지키면 언젠가는 이 생에서 공부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 상관없어요. 네. 시간은 무량하기 때문에. 네. 무량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매고 아무리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 풀이돼. 헛방이라는 거지. 그 스님이 얘기하시는 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렵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네네네. 뭐 이 생에 끝낼 일도 아닌 거고. 네. 이 생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이에요. 무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그때 이제 버스 운전하실 때 이제 이게 모든 공부가 끝났다. 또 이제 스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심과 발심이 내 안에서 진짜 이게 단절하게 딱 오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충분히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 왕자가 태어났을 때 왕이 되려고 하면 왕자는 왕자지만은 언젠가는 왕이 되겠지만은 왕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딱 시기놓으면 그 한 자리에서 전 세상에 그 나라 국민을 다 백성을 위한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준비도 안 되는데 부처님 시기놓으면 되겠어요. 오신채 고기도 못 걷고 부처님 시기놓으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래서 준비를 갖추는 그래서 제가 인가를 줬을 때도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를 부처님 누가 시기 준다 해서 난 부처님 안 해. 그래서 안 해, 속으로. 안 해. 왜 안 해? 내가 만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완벽하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깨달았다고 그게 다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보살도행을 하는 거예요. 수만 것 동안 보살도행을 하는 거예요. 대승보살이. 왜냐면 위대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려면은 자기가 왕자가 준비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왕이 올리놓으려고 해도
아버님, 나는 지금 안 됩니다. 내 수많은 중생을 이기게 할 건데, 내가 국민을 이기게 할 건데, 내가 지금 더 하십시오 하고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인간하다고 당장 안아가서 법문하라고 달았더니 그게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아, 내가 지금 깨달아도 될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공부를 하셔야. 왜냐면 시간은 무한하고 무량하기 때문에 내가 서둘 필요는 없고 제대로 가야 된다.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똑바로 심고 결정심 마음을 바르내라. 단추만 안 끄면 갈 수 있나? 제대로 꾸며가지. 그래서 바르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